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호흡하지 않고 영혼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호흡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너무 적게 해서 일 경우일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7년 6개월을 작정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15년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작정해서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어머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30년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차서 응답이 되어지고, 어떤 기도는 분량이 차지 않아서 응답이 더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를 먼저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늘 말씀드리는 옛 가운데 하나죠. 돈 모인이 한국에 왔을 때 앞에 찬양 인도자가 30분 찬양 인도하고 돈 모인이 파더 한마디에 회중들이 반응하고 회개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앞에 찬양 인도 30분 한 인도자가 순간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30분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 반응 안 하시더니 돈 모인이 나와서 파더 한마디에 왜 반응하시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 돈 모인하고 친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돈모엔과 하나님이 친했느냐라고 돈모엔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자주 대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누군지 궁금해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그래서 예, 누구세요? 저예요. 아,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예요. 그래서 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서운해요. 그러니까 서운하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시겠어요? 진짜 모르니까 누구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서운하다라고 이야기. 이 중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의 웬만한 사람들의 음양, 음색, 음파를 압니다. 왜죠?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주죠. 그러나 친한 분이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친하다라는 것은 친하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 옛날에 빅쇼라는 MBC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곽규성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노래로 방송을 마무리하는데 그게 이제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그런데 MBC 합창단이 그 수십 명이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부르는데 성가대보다 조금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웅장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 하나님이 받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속에 내면의 소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받을 것이고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노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년, 3년째 접어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열어서 상의하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는 설립되어진 그때부터 교회 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회의 원칙이었으니까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죠? 만약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우선 크로스하고 임시로 한국으로 잠시 갔다가 오는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당을 크로스한 적이 없고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다행히 단 한 명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 한 명도 코비드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한숨 지고 그죠? 만약에 쫄아서 벌벌 떨고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런다라면 어떻게 이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사랑이 식은 아내와 남편은 어려움 앞에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겠죠.
어려움을 겪으면 코빼기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집안에서 드문불출하고 외출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몸져 눕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삶을 포기합니다. 자살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야 근육이 움직이고 일어나 활동해야 영양을 필요로 하고 음식을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결국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기를 포기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파도 움직이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어지면 몸은 살려는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우울한 그걸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피곤해. 부정적인 에너지보다는 긍정적인 사람들만 만나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이 제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그 원망이나 하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뭐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내고 그게 남편이고 그러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럴 때 아내와 남편이 용기를 내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제가 강대상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교회 전체가 침울해요. 그래서 얻는 것이 뭐냐? 없어요. 의욕상실밖에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먹불 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죠? 그렇게 구호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확대하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태도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 주신대요. 기도하면 부정적인 자포자기한 자기 비하적인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시고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언제 가장 부자였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였습니다. 재정부에 늘 묻죠. 교인 많이 줄어서 재정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재정부에서는 이야기하죠. 이상하게 재정은 더 전년보다 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제하고
그러니 선교할 수 있죠. 따클로반 1차로 저희가 그 지붕자재, 발전기, 전기톱, 지붕자재만 5톤 보냈어요. 2차로 사랑의 쇼핑백에 5, 600페소 정도 담아서 1000가정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회계 결산했더니 30몇만 페소 정도가 남은 거예요. 돈이 그냥 이그작도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남으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클로반을 다시 갈까 하다가 레이떼를 다시 갈까 하다가 그것을 송금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 무너진 교회 보셨죠? 예. 이 돈으로 그 교회 재건하는 데 사용해도 되냐라고 얘기해서 저희는 보내는 책임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사진이 어제 왔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교회가 다시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씌워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적은 돈을 보냈는데 그분들은 그것에 활력을 얻어서 레이테까지 4시간 차를 타고 교회 그 하베스트 처치 교인들과 함께 가서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받은 그 교회 지도자들과 그 지역 판사가 그 내용을 또 자신의 그 SNS에 올려서 저희가 현수막 보내지도 않았는데 저희 교회 이름으로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역해 주는 것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학벌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아껴야 되고 이 시간을 우리를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지난 2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스톱한 상태에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고 철두철미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다시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노력해서 승리 성공한다고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력하죠. 여러분들은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 가난해서 못 보너스 써놨나요? 아니에요. 다 노력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뒤돌아봤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 그래서 인생의 3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추구했던 비전대로 살고 있었는가? 정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 리더십 킬러들과 싸우느냐라고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보내지 않았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10사람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북이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 당시에 여행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국경을 넘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험, 풍랑의 위험, 여러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 해주었던 오네시모,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옥에 갇혀 그리고 로마로 함께 압송되어진 아리스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의 여행을 떠났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던,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었던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라, 그리고 늘 육신의 아픔이 있었죠.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라는 의사,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대마는 여기에는 등장하지만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마,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던 룸바,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박동 장로님 가정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한숙 집사님 가정에서 수요 금요철야, 주일 예배를 드렸구나. 권건사님, 우리 한영호 장로님 가정에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교회 히스토리, 역사를 쓸 때, 교회 연역을 쓸 때 그분 가정들의 이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룸바, 그 다음에 아킨보, 10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통역했던 사람들. 저도 나중에 제 인생 교회 사역 반추하면 아마 쓰여질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록.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사역으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해야 돼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자녀와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어려울 때 그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돌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셨죠? 우리가 살아온 세대,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가 더 믿음이 필요한 세대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주어졌을 텐데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이사야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겼다는 거예요. 시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면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도와준대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얼굴을 그래 나중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죠.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굴에 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받아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더러운 여자래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그 내천자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울 붙잡고 회개하세요. 네? 거울 붙잡고 남편이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신의 어려움은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거울을 하나씩 선물해드려. 제가 그래서 거울 선물해드렸잖아요. 거울을 보셔야 돼요. 거울.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총각 때 만났던 그 모습이 아니죠. 세파에 세월의 무게에 여러분의 만났던 아내가 지금 그런 그죠? 여자분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고상해지시는 게 네? 말도 이렇게 소울에서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미나 도 이쯤에서 이렇게 저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얘기했어. 옆 사람에게 치아 24개 보이시고 웃으시고 웃으면 복이 와요. 자꾸 웃으셔야 돼요. 웃지 않으면 인상도 굳어져요. 그래서 무서운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야 이렇게 웃으세요. 하하 호호 히히 웃으세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근육을 풀어주셔야죠. 네? 강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치아 24개 보이시고 이렇게 웃는 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개역 버전에는 기도를 항상 뭐라고요? 힘쓰라고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압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네? 게으름.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고 하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없고 어떤 지도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압니까? 귀신 들림이에요. 두 가지 이유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도요 기도가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연구해요. 중앙일보 2001년 10월 8일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기도가 불임 치료에 도움, 임신 성공률 2배 높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종교적인 기도가 불임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한미 공동연구에 의해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불임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종교 신자들에게 주고 이들이 임신에 성공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뒤 기도하지 않는 그룹과 임신 성공률 비교했다. 그 결과 기도를 해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임신 성공률이 2배나 높았다. 이게 중앙일보 기사예요. 그러면 임신 성공률만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 전문의 미텔 교수는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면 회복 과정을 93%까지 증대시킨다. CNN 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기도가 치료에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녀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교인 성경책에 저 문 나갈 때 붙여주세요. 그럼 보고 기도하겠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예. 권사님은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늦동이를 보는. 예.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세상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말씀드렸던 10사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복음 전파를 하는 그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 13권, 갈대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가운데에서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물론 가택연금 상태인데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롭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 보내고,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 보내고,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 보내고, 빌레몬서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뭘 하는 거예요? 문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오네시모와 같은, 빌레몬에게 도망쳐온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종을 만들어서 네가 이제 자유롭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너의 주인 빌레몬과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제자 만들었어요. 교회 사역 21년 했는데 가끔은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제자를 많이 만들었는가? 임마누엘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제게 대답할 때는 아니, 이렇게 대답이 됩니다. 물론 많은 목회자가 나왔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게 대답할 때는 아니,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많이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공부시켜서 배출한 조나단이 좋은 목사가 돼서, 그죠? 필리핀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문안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는, 사도 바울은 뭘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을 극히 꺼렸지만 기도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탁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내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귀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응답되어졌으면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머니의 기도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의 기도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가 기도했고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추록되어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미리암의 문둥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정계, 재계, 교육계, 영계의 지도자들로 세움바 되어지고 쓰임받는 대를 잇는 충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8절에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내쫓았어요. 9 제자들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때 그들이 변론, 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 제자들이 소문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 유명해서 데리고 왔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무능력은 예수 영광 가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능력하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능해지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유능해지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쓰임받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 부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나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목회자들은 지나치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들이었고 지금 30대, 40대 기성 목회자들을 욕하는 청년 세대의 목회자들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귀신 역사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멈추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멈추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저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켜내서 믿음의 걸쭉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제가 올라오는데 지은혜 간사가 꼬마 아이 2명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야 인사해. 그래서 인사를 받았어요. 그 중에 여자아이가 정수아더라고요. 제가 제 딸 이름을 수아라고 지려고 했거든요. 조수아라고. 그러면은 여수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은채로 호적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딸라면 수아라고 짓고 싶었는데 와, 이 가뭄에 어떻게 애들을 전도해야죠. 전도합시다. 제가 전도하면 합시다. 전도 그러면 내가 합니다. 전도하면 바로 합시다. 외웠죠? 해봅니다. 전도! 전도!
뭘 자꾸 합니다. 내가 합니다. 지금. 전도! 바로 합시다. 오늘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전도해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와, 전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필리핀에 가기 위해서 그 일행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인솔해서 가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야, 젊은이! 와, 기내에서 우리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당신이나 다녀. 그래, 화가 났나 봐. 그러면서 그 비행기 계신 승무원에게 이봐, 승무원! 그러는 거야. 와, 이런 무식한, 지금 같으면 이제 난리 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말씀이 지나치다 그랬더니, 그러면 쟤네가 승무 아니면 뭐니? 와, 그런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무식한 사람이요, 제가 전도하고 3년인가 4년 있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이 그 말버릇을 고쳤다는 겁니다. 네? 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세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네?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말도 고상하게 한다. 남편에게 말 잘하세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네?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 돈도 못 벌어. 네가 벌어 그러면. 옆 사람에 네가 벌어라.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존심 무너뜨리고 자존심 긁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여보, 머리 새로 했는데 어때? 그럼 너무 예뻐.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렇게 하시고. 네? 그죠? 죄송해요, 집사님. 머리 빠마하고 오셔가지고 이정희 집사님한테 아니, 생머리가 더 예쁜 허장로님 지나가는 걸 붙잡고, 예? 이정희 집사님 생머리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장로님이 그러니까요.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허장로님도 회개하시고 반성하시고, 예? 오늘 집에 가시면 아, 자꾸 보니까 그게 훨 낫다 이렇게. 기도해야 뭐가 열려요? 기도해야 마음 문이 열려요. 설교 왜 힘든 줄 아닙니까? 마음 문이 열리면요, 설교에 은혜 받아요. 그런데 마음 문이 안 열리는데 그 문을 놓고 하고 문 열고 들어가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 마음 문이 이렇게 싹 열려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찬양단이 찬양을 잘못해서일 거예요. 그죠? 어디 뭐라고 설교하나 보자. 어디 은혜 받나 내가 보자 이러고 들으면요, 권면이나요, 그 인생의 가이드도요, 예?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이게 멘토링이 잘 돼요. 그런데 멘토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줘도 이건 무슨 돌멩이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문 닫혀 있는 사람의, 그래서 설교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정시, 저를 정자 바로 앉아서 정시 바로 바라보고 정청 바로 들으라고.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마음문이 열렸을 때 가능합니다. 은혜는요, 제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 또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 수첩에 들고 다니면서 이름을 적어서, 아니면 성경책 앞에다가 친인척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마음문 열어달라고.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친척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딸 자녀 머리 삭발시키고 성경책 찢고 불 지르고 그랬던 분이 어느 날 마음 문이 열려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너 한국 안 오냐? 와야죠. 너 한국 오면 내 교회 갈게. 그런데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그분은 이미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려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어머님도 우상숭배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나 임종의 순간에 예수 믿으시고 교회 가라. 우리 큰 누님에게도 내가 우상숭배 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교회 다니니까 행복하더라.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의식이 없어 치매 노인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시다가 임종하시는 그날 정신 차리고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저희 어머니의 마음 문이 열렸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1월 1일 임종하셨는데 몇 년도에요? 89년도인가? 98년도? 그때 금오제일 감리교회 장강영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김길순 집사 설교하시면서 김길순 집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한 집사라고. 병상에 계시면서 그 주정원금이 아마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에 11조가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병상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구역 헌금 뭐 해가지고 헌금 봉투가 한 이만큼 있더라고. 그런데 임종하시기 전날 구역에서 신방 왔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거 헌금하시고 그 다음날 문화촌 성결교회 장로이신 우리 삼촌 찾아왔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날 밤에 잠 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머니는 예수 믿게 되어서 혹시 제가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효를 행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를 주께로 인도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인척,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성경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이 불행일 겁니다. 깨우고 달려드는 자식과 살아갈 것 없는 사람은요, 자신만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식한 사건이 성경 속에 몇 건 나오는데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어요. 한 사람이 찾아와 감사할 때 다 깨끗한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를 잊고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올 수 있는 은혜, 그에게 올 수 있는 복을 차단시키는
가림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년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유명난리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기도 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앞에 쫄지 마세요. 지금 어려움이요. 우리 표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이까이 것쯤이야 하면서 우리는 IMF도 이겼어요. 과거에 겪고 더한 경제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오늘까지 왔어요. 이것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이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 여는 거요.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의 문, 바이어의 문, 사업의 문도 열립니다. 문 열어달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속에 감사라는 보자기로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오른손 들까요?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그리고 말씀드린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 가지의 제목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임마누엘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예배드리는 한국에 있는, 이곳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교우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을 위해, 북한에 숨어 신앙생활한 지하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